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름받은 자의 삶. 지금은 그런 모습은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례를 치르면 상여를 메고 그리고 그 상여에 시신을 싣고 지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란 집에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어서 제 집 앞을 지나가던 상여의 행렬들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함께 초상이 나면 슬퍼하고 애곡합니다. 상여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상여를 보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들을 따라서 울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남들이 우니까 울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학생은 학생대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만연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의 삶을 회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모세를 부르셨거나 혹은 모세를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9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10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신음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로 삼으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도 내가 잘되고 내가 영광받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의 스승인 보톨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그러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나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위대한 조각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보톨도 스승은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는 한 곳으로 나갑니다. 그가 간 곳은 바로 술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술집 앞에 아주 멋있는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저 조각상 어떠니? 예,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저 조각상은 어떠하니? 예, 저 조각상도 아름답습니다.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 교회 앞에 있는 조각상, 그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욱더 아름답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만 그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힘이 있기에 내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바로의 딸로서 궁중에서 자란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력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각각의 핑계와 각각의 변명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역시도 그랬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이 없고 세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맡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계산으로 끊임없이 그 사명을 외면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요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애굽을 구원하는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소년이 유난히 넘어지기를 잘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길을 갈 때마다 돌부리에 넘어져 다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른이 되고 빨리 크면 넘어지지 않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년은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넘어지지 않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 자신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넘어지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돌부리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가는 길 앞에마다 아버지가 그 돌부리를 치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까 염려돼서 돌부리를 치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으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걱정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적과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답고 광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축복을 교회만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며칠 전 기사에 난 일입니다. 불교나 카톨릭 신자들보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신만 축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통로는 막히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혈관이 막히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죠.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가 역류해서 집안이 엉망이 됩니다. 수돗물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통로가 막히면 오물이 터지던 혹은 갈증을 느끼든 혹은 몸에 문제가 생기든 통로가 막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고 우리에게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교회, 문제가 생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고리로, 축복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40대 이하의 부자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병이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풍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젊어서부터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풍요로워서 허탈감과 절망과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일종의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무기력증 또는 우리에게 이 무기력증과 같은 풍요의 병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약으로도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치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물질을 나누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나눔으로 그 풍요로운 병에서 절망과 소망이 없는 무기력함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며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복음이, 내가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것이 되돌아와서 나에게는 더 풍요롭고 더 부요한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그 예수님의 동상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오른손이 절단된 것이지요. 전쟁이 끝난 후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고 그 예수님의 잘라진 오른쪽 팔을 원상복구하고자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모은 헌금은 예수님의 오른손을 원상복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씁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상 아래 이런 글을 써 넣읍시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없는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른손이 없는 예수님의 오른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있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